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반갑고. 네, 오늘 2020년이 이제 끝이 나고 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아직 2020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새해인 척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시죠? 다 은혜였습니다. 역시 준비된, 우리가 미리 맞춰보진 않았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 2020년 1월달 생각해 보시면 또 새해 어떤 소망과 이런 게 가득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새해에 충만한 계획과 그 한 해를 살아갈 어떤 기대가 아마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내보니 우리의 계획과 소망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었는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과 소망이 의미 없고 부질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인지 경험하게 됐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하게 됐던 그런 2020년도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월에 또 계획하고 또 뭔가 이렇게 소망을 적어놨던 것들대로 아마 이룬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아마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소원, 소망을 성취한 사람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 그렇지만 또 여러 다른 모양들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못 살았을 뿐이지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해도 우리 지윤이가 고백 어제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고백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니 또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 한 해는 또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 소망과 기대가 있으세요? 네. 아니, 이런 걸 좀 약해가지고. 네, 힘내라. 청춘. 네,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를 거의 코로나의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무언가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만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런저런 소망 가득한 한 해를 꿈꿔볼 텐데 하고 여러분 그 망연자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계획과 소망을 참 품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냥 내려놓고 계신가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나눔도 하고 또 근황, 삶을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한번 줌으로 진행되는 예배 나눔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그것들을 들어보면서 나 또한 어떠한 계획과 소망을 품어야 할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나누지만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막연함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기대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망과 좌절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네. 새로운 캐릭터가 와서 아주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청년부는 참 오랫동안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가 화려하고 결과가 만족스럽기만 하면 된다라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은 생략되거나 되어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소원과 내 꿈과 내 어떤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 우리 직장인들이 여기 참 많은데 기업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기업들은 영업 이익을 막 설정하기도 하고 그 영업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또 쉴 새 없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행하고 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실력이 평가되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질책을 당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눈초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오직 목적 달성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 어떠한 그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을 즐긴다라는 이야기는 배부른 소리로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즐기는 것보다 목표를 위해서 가차없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달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쓸모있는 인간 그리고 쓸모없는 잉여로운 인간을 자동적으로 분류해내는 능력이 점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쓸모있게 작동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나의 온 삶과 나의 영혼을 다 갈아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그런가요? 이러한 세계에서는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백수의 삶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깊어져 가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뭔가 죄 짓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부는 이러한 어떤 마치 기업의 목표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또 이번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게을러 보일 수도 있는 이 목표 없는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 과연 이것이 무엇이실까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프로야구 팀의 이야기입니다.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생길 때 처음 창단됐던 팀인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모든 프로야구 팀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시즌을 시작할 때. 우승이죠. 그렇죠. 목표가 다들 우승이라고 외쳤을 때 이 산미 슈퍼스타즈 이 팀의 목표는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이 목표였습니다. 아주 신선하죠. 그래서 이 산미라는 팀은 치지 못할 공은 치지 말고 잡지 못할 공은 잡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리그에 참여를 했습니다. 놀라운 팀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패배하고 거의 꼴찌를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야구를 왜 그따위로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걸작입니다. 야구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하는 것이고 야구면 야구지 프로야구는 없다고. 프로만 빼면 자신들도 나름 괜찮은 팀인데 프로라는 글자를 집어넣어서 경쟁을 부추기니 그런대로 나름 괜찮은 플레이를 하는 자신들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영 형제 보고 있죠? 네. 원석 형제도 보고 있죠? 야구를 즐기는 거잖아요. 목표는 우승이 아니잖아요. 가을 야구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는데 야구를 하는 즐거움을 이 프로가 출범하면서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야구의 즐거움을 그 우승이라는 목표 달성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야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프로의 냉혹한 리그에서
패배를 계속해서 쌓아갔던 그런 팀입니다. 아주 재밌고도, 책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고도 슬픈 내용의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에도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인간으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분류하며 마치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느새 내 안에 너무 오랫동안 쌓이고 누적되어서 신념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마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혼이 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그 비진리들을 여러분이 올 한 해는 꼭 알아차리게 되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오늘 뭐 세계 열강 국가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수십 년간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수십 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을 바벨론을 시키셔서 마치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조리 몽땅 불러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 남유다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미 망해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2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파 전체를 지칭하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호칭 자체가 아주 놀랍고 이상한 겁니다.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 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남은 백성들 남유다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미 이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10지파의 존재들까지도 다 긁어서 모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와 계산으로 측정되지 않은 방식과 규모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유다 2지파만 건져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이미 망해버린, 이미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않은 존재들까지도 다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보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의리,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납득시키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으니 용서해 달라는 어떤 설득할 만한 삶의 어떤 결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맹목적으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가급적이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죄의 대가를 겪어야 하는데 겪어낼 수 있도록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맥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가 산 것 같이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처참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이루고 성취한 어떠한 마땅한 결과들이 없어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거나 어떠한 공부를 해서 결과를 내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한탄하면서 의욕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셔서 더욱 괜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서 건져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어떤 삶의 성취를 이루어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을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그저 지치고 피폐한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근근히 이어가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나 했을까요? 그냥 다니엘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이고 수많은 포로들은 그냥 그저 그들이 시키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주 남루한 채로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아마 맞는 표현일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잊혀졌던 모든 흩어졌던 존재들까지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럴듯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주 처참한 상태에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뿐인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대책 없는 조건이 없는 거침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힘내라 화이팅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마다 듣고 아 그렇지 라고 다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이 나에게 생기지 않고 내 마음이 따뜻하게 데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 중에 민숙이라고 우리 아주 기똥찬 청년이 한 명 있잖아요. 요즘 러닝에 빠져서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청년인데요. 민숙이가 한 달 전인가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때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와 함께 출애굽해서 너희 조상들과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 신혼 때처럼 여겨진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민숙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신혼 생활이었겠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참한 기억일 수 있다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8절부터 그 후반절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민수기를 끌어내라. 농담인데요.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가 된 걸까요? 비일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살던 삶의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세속사회 방식에 익숙해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자,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본받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신을 섬기면 탐욕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갈 겁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오랜 우상숭배적 상황에서 영적 지각력, 알아차리는 그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자들을 이 본문에 묘사된 대로 보면 열방과 민족이 모여있는 만국 회의장으로 불러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곳에 이렇게 열방과 온 민족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 모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의 계획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전능한 분임을 그러니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가는 곳마다 전하고 증언하고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줬으니까 너희가 그 계획을 듣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눔을 하는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스럽게 인도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나누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당시 고대 근동시대에 세상 어떤 민족의 종교들과 역사 자료를 찾아봐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계획을 먼저 피조물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계획대로 본인이 열심히 그 계획을 실천하고 결국에는 그 계획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해주는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줄 예언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백성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살면서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자라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를 따라 희노애락을 나누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든 과정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과 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직 자기를 향한 제사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분노를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또 나에게 바쳐진 우상의 자신에게 바쳐진 제물의 품질이 이것이 뭐냐라고 불평하고 또 자기를 섬기는 성전의 화려함 따위에 관심을 쏟는 그런 우상들이 주변에 난무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는 달리 우리
삶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보였고라고 하는데 이걸 듣게 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 나의 계획을 설득해내고 증언할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고 어떤 영성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 경험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면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잘 알죠.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언이 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어떤 배신감, 그것을 나도 내 삶에서 느끼게 될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소유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과정을 살아가도록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게으른 사람은 백수의 삶을 오래 지속해서 아무것도 생산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 눕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지한 삶에 최선을 다하 지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게으른 사람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이를 포기한 채 무작정 나의 꿈과 소원,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치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삶인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춘의 시절, 청년의 때에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삶을 지켜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의 여러 고민들과 기쁨, 슬픔을 나누어 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내는 것은 과정을 즐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살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부 공동체에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좌절과 슬픔도 함께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증거되시고 드러나실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함께 이러한 삶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1년도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 순간의 과정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